함께 기쁜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인사를 나누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기쁨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이 즐거움이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굉장한, 어찌 보면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615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가 그 귀하고 존귀한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마도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우리 애양원에서 사역하셨던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분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럴만 했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손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았겠죠. 그 사랑을 선수 실천한 대단하신 그런 믿음의 목사님이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되리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에서 누가는 들판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을 기록한 것이 있죠. 그리고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는 이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축하의 선물과 함께 찾아와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또 기이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동방의 세 박사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세 명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드려지는 예물이 세 가지다 해가지고 세 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박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겠는가. 놀라운 일이죠. 마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제 먼 페르시아 지역 또는 이제 바빌론 그 성에서 이제 살았다고도 하는데, 천문학을 연구하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박사들이라 하고, 고대 사회에는 이제 천문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술사들 뭐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에 대하여서 아주 기이한 모습들을 이제 살피는 사람들이겠죠. 어떤 이들은 이제 동방의 왕이었다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에는
주님의 그 탄생의 모습이 최고의 뉴스예요. 빅뉴스. 오죽이 이제 마태간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동방에서 그 1200km 아니면 1500km를 지금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별을 따라서 걸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어땠어요?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과 헤롯 대왕들, 이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소동이 있었다.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후에 이제 또 그 안에서도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빅뉴스예요, 빅뉴스. 그러니까 빅뉴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 되기도 하고 빅뉴스가 굿뉴스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복된 소식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헤롯 대왕 같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일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이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 또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자기가 왕인데 전 인류에게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그저 매년 해마다 하는 예수님의 생일잔치 단순히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세상은 떠들썩하고 뭐 기독교 신앙을 먼저 가졌다고 하는 서양 유럽과 이 미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이 성탄절은 이제 명절입니다. 대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 때부터서 가져왔던 이제 음력 달력을 쓰면서 음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그 서양력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음력 설날 또는 추석날 이런 날을 이제 그 유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도교적인 그런 그 민간 신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절을 잡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명절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음력 설날은 그들에게 양력 설날 새해 1월 1일을 대명절로 잡는 거예요. 이런 기점을 통해서 이제 유대적인 그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거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명절이죠. 대명절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그냥 중복되게 많이 세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설날, 추석날 뭐 이런 것들, 대보름 이런 우리 조상 때부터서 지켜왔던 그런 명절을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국가적인 일인데 또 민족적인 일인데 그걸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아니 교회 안에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벌써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그리고 또 맥주감사절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미리서 하잖아요.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또 신앙적이고 또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바꿀 수가 없고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면 어쩔 수는 없겠다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탄절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면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또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한하게 이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심지어 한 10몇 년 전에는 이제 중국에도 성탄절이 보급이 돼가지고 보급이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만 성탄절이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 젊은이들도 뭐 외국에 이제 그 유학 가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양 문화를 많이 그 전승을 시키고 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 안에도 성탄절 행사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물사관에 맺혀 있는 이 사회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를 용납을 안 되거든요. 특히 기독교. 그리고 러시아 이제 혁명 때는 이 기독교를 러시아 혁명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러시아에 돌아가지고 러시아식 이름을 갖춰가고 문화를 갖춰가면서 유대적인 그 신앙관과 그 사상을 그냥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가지고 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왕정정치, 전제정치를 타파하면서 그 안에 협력하고 끼어있는 신앙, 특히 기독교, 이 기독교를 이제 말살하는 거죠. 유물사관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심지어는 종교는 뭐라고요? 아편이라고요. 아편.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부를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면서 이 사회주의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은 이제 유대인 아니지만 러시아 쪽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이 일로 인해서. 뭐 중국은 한 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죠. 5,000명이야, 5천만 명.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걸로 인해서 학살을 하고 핍박을 하고 7,000명, 5,000명이 죽은 가운데 거기에 따라가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다치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기도 해요. 아주 악한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유대인들의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말살.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은 유대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 선민주의에 또 시원주의 뭐 이런 것에 이제 꽉 얽매여 있는 원리주의자들은 서한지구나 가자지구나 여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의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이스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이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실제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따로 모여서 살고 있어요.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 그 사이 쪽에가. 엄청난 핍박을 해요. 이 사람들 하면서. 하마스를 몰아내는 가운데 동시적으로 서한지구하고 요 메시아닉 주이스 이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이 명절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성탄에 관련돼서 아주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유대적인 가운데 특히 이제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불교인들하고 천주교인들하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하고 혼합하고 있어. 혼합해. 꽤 오래전부터서 그렇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유명한 절에 스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 예수님 탄생의 날을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누군가 같은 스님이 교회 예배당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스꽝스럽죠. 4월 초반이면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절에 초대돼 가지고 가서 이제 설법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설법을 해 가서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실한 불자가 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아마 축복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혼합주의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 어느 누구나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명절로 알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 흥청망청 놀고 그러면서 또 연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열심히 송년회 모임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쾌락을 그렇게 여흥하고 있겠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성탄절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 열심과 또 그 열정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300km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대전 새로남 교회에서 이제 총회 주관을 해가지고 새로남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세요. 합동측 총회장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예배당에서 전국의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말씀 잔치를 벌였어요. 세 분인가 본인까지 해서 총회장까지 해서 네 분이거든요. 네 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은혜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 가는데도 2시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면 2시간 반인데 그날 또 저녁에 오죽이나 추웠지 않습니까? 그날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푹 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서울 대전 간다고 휙 가버리고 자기는 고장난 차를 덜덜덜덜 거리면서 집에까지 오는데 이것이 가다가 서부면 어쩔까 하고 고심하고 걱정하고 왔대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가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쩌세요? 그 먼데 한번 가려는데도 큰맘 먹고 가요. 그리고 저도 포기해야 되나? 차가 퍼져버리니까 고장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니까 어쩌고요. 그걸 안 해도 이제 고장나고 있는 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몰라. 그러고 갔어요. 솔직히 걱정되긴 걱정됐지. 가다가 서버려가지고 혼자 그걸 또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면서 가긴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잘 도착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제 아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아닌지 모르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차는 폐차됐습니다.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거기 가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갔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가려면 여러모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 처음에 고심했거든요. 누구 같이 갈 사람이 없나? 그러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갈 때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가서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고 우리 노예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서 덕택에 그분 만나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분 차 타고 내려왔어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수단이 낙타 아니면 말일 건데 아니면 도보인데 걸어서 와야 되는데 1200km, 1500km 그 사이 되는 그 거리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일도 아니야 솔직히. 근데 어찌 이렇게 찾아왔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열정만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았다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들의 열정만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런 것을 오늘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온 천하에 호족하라는 명을 내릴 때였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이게 정확합니다. 이때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도 넓으니까 천하라고, 천하. 온 세상이 다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내용으로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미가서의 5장 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로 인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거 본다면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이런 신앙관, 세계관을 통해서 보는 참신이 누구냐? 이걸 제대로 갖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역사의 일이다 가지고 역사의 한 기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맞아? 구원주가 맞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 있는 신앙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시고 이제 소천하신 분입니다만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그러더래요. 본인이 제가 이제 신학교도 다닐 때 학부 때 창조과학회를 한국에 와가지고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 광진대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일했던 아주 최고 가는 학자였어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거든요. 과학의 이런 그 물리적인 일에 대하여서 머리에 딱 틀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주항공국에서 그분이 했던 업적은 뭐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층권이나 고층이 있는데 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무렵에 상층권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온도가요 2000도, 3000도 이상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죠? 저 별똥별이라든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 그 상층권을 지나갈 때 그 고열의 마찰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도중에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우주선이 쫙 로켓트가 올라가지고 발사돼서 올라가면서 그 상층권에 도달해가지고 그 열을 만나게 되면 다 타져버리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열을 이겨낼 수 있는 합금 금속을 만든 거예요. 이 김영길 박사. 그런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사에서 근무할 때에 여러 서양의 또 다른 과학자들이 뭐 잠깐 모여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과학자들이 돼가지고 아니 최고의 석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이 어디 있다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가 구원자라 하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겠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 내가 읽어봐가지고 발견할 테니까 기다려봐.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3장을 못 읽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을 못 읽고 꼬꾸라졌다니까요. 본인이 하는 간증이었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섬기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창조과학회를 설립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포항에다가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다가 말다가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신 분들도 꽤 되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3장을 못 넘어가. 좀 많이 넘어가면 5장 넘어가고 조금 더 가면 한 11장까지는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범죄한 인류를 그래서 사망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게 창세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예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기초적인 준비 작업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귀하신 아들을 참 사람이 되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기점에 이미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마리아가 임신한 가운데 있고 또 요셉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있다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 이들이 고향 땅 조상 때부터 있었던 다윗의 후손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옛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 이 세 사람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 한 별이 그분을 한 별이라고 그래서 별.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 민수기서 보면은 24장 17절 말씀의 그 내용들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방돼 가지고 그 한 별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이 우리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관심사가 이 유대인을 해방시킬 구원하실 아니 뭐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또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그 헬라 제국도 망하는데 또 로마 제국도 이렇게 세워져 갖고 있는데 이 세대에 과연 유대는 회복한다는데 다시 회복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또 위대한 나라로 세워진다는데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울 위대한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이들의 관심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연구한 거예요. 그나마 또 별을 연구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어느 한 별, 기이한 아주 신비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별이 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별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상하다. 저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별이 아니겠느냐. 따라가 보자. 대단한 관심사죠. 대단한 열정이에요. 성탄절 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들어보다 보니까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디다. 이런 걸로 끝나는지 과연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오늘 차운행을 하면서도 1차 차운행 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옛날 이야기를 딱 꺼냈다 했더니 그냥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네. 보니까 저는 우리 예배당 딱 보니까 옛날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성탄절 되면 카드도 막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제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잘 그렸는지 친구들 옆에 보면 이야 나도 하나 만들어주라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라면 못 만들었어요. 카드도 안 만들고 요즘에는 문자로 씩 보내오잖아요. 그렇게도 하면 또 좋지. 그때 그렇게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중고등학교 당시 때는 참 믿음의 성숙한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때 시작점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어른이 되고 목사 안수 받았다 해도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제 어쩔 때는 성탄절 때 부교육자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성탄절 되면은 성탄 2분 날 이제 오늘 24일 같은 날은 이제 저녁 행사 준비한다고 그러고 막 정신없이 바쁠 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죠. 바빠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찬양 때는 칸타타도 준비하고 칸타타가 막 20분에서 30분가량 되는 긴 서사곡들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의 내용 심지어 이제 재림까지 내다보면서 그런 찬송을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데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다. 감사가 없고 별로 기쁘지가 않아. 성탄절이고 지겨워. 맨날 이런 행사를 해야 된가? 이거 행사해서 남는 게 뭐냔 말이에요. 유치원생들이 제일 잘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롱 부르고 있으면 부모들은 그냥 막 하고 사진 찍고 아니 예수님 찬양해야 될 때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자랑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앞에 장기자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녀 사진 찍으려고 했어. 여러 명 나와 있는데 자기 애기만 찍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찬양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부모에게 학예 자랑하는 것인지 주님께 향한 마음들이 또 집중되는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메시아가 왔다냐 이 기이한 별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 소식을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내가 유대인 왕인데? 헤롯 대왕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왕이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저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 왔다는 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다 뭐 이래저래 이야기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했으니까 헤롯 대왕이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도대체? 여기 대제사장 이리 와보시오. 여기 서기관 이리 와봐봐. 이게 뭔 이야기야?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헤롯 대왕은 성경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물어봤잖아요. 국문에서도. 그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이야기 했겠죠. 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했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입니다. 설. 학설이다. 학설. 뭐 그렇다고 했을 것 같아. 헤롯 대왕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이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은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의 통치자예요. 그럼 이두메가 뭡니까? 유대 남쪽에 있는 에돔 그러면 좀 익숙하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이두메라고 그랬어요. 에돔. 로마 말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두메라고.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이란 말이에요. 남쪽 지방에.
거기에 사람이 어쩌다가 유대 왕국을 통치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 정부하고 이제 황제하고 결탁을 했겠죠. 로마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싫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나온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타 지역에 나온 사람이 저 경상도에서 계속 대통령 나올 때 기분 나빠가고 있잖아요. 지들만 좋게 산다고. 우리들은 이제 지역적인 그런 감정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두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무마시키고 유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헤롯이.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이제 다 파괴되고 막 흐트러졌겠죠. 한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뭐 사용도 안 하고 뭐 거기 앞에서 희생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뭐 관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지어준 거라 이 말이에요.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소식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이 박사들로부터 들을 때부터 기점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한 기간 동안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그 기간이 꽤 오래된 것 같죠. 몇 달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색출해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대살육이 있는 거예요. 유아살육. 이런 유아살해의 엄청난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이런 모양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이 유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려진 이 소식을 통해서 소동이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 때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날 뭐 할까요?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추세같이 우리나라도 명절 되면 이제 긴 기간 동안 명절이 찾아오면 막 요즘은 제사도 안 드리고 막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해외 여행도 가고 겨울에 뭐 야 우리 설날 어디 갈까? 따뜻한 나라 한번 갑시다 하고 막 여행 가잖아요. 성탄절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11월 달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대명절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뭐죠? 귀신 그 온날을 이렇게 쫓아내요. 네?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로 시작해가지고 성탄절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까지 해가지고 할로윈데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연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가 많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가를 길게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다 결국은 성탄절에 트리도 만들고 뭐 성탄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또 주인공이 바꿔져 갖고 있어. 성탄절에 주인공이 누구로 바꿔져 갖고 있어요? 빨간 모자 쓰고 다니고 흰 수염 달고 다니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로 바꿔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탄절 예수님 축하한다고 하면서 또 빨간 모자 쓰고 나오고 축하하고 있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빨간 모자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을 성탄 선물이라고 주일학교에서도 막 주고 하면 저도 그래가지고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때 아니 부장 선생님이 그걸 입으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도 이상했어. 언젠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저보고 와서
산타 할아버지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기독교인이야 또. 나보고 해달래.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못해요. 내가 왜 산타입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신 날을 난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 복장을 한다면 또 모르겠더만은 무슨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면 결국은 산타가 줬다는 거 아니냐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심을 나보고 동심을 없애버렸단다. 이게 무슨 동심이에요? 에이 참. 그것도 크리스찬 원장님께서. 이게 이제 신앙에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는 할로윈데이까지 지키고 있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아니 귀신 그렇게 맞이하고 귀신 축적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엄한 호박 그냥 씨 빼갖고 눈가락하고 코파고 입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뭐 등 하나 넣어놓고 그거 보여주면서 또 뭐 그냥 귀신들 몬스터 막 괴물들 그 복장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사탕 주시오 안 주면은 이 집에 해가 있을 거예요 저주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뭔 짓이냐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하고 살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성탄절에 대하여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의 모습과 같이 기대감에 차고 신비한 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위에 머문 별을 보고 이제 그들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의 보통 1200에서 1500km 정도를 걸어갔다면 대략 하루에 32km를 걷는다 한다면 한 40일 이상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근데 32km를 온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대략 그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2달 기간 동안에 왔다는 것이죠. 과거에 수르바벨 그 성전을 지을 당시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1500km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인들이 이제 총독이나 수르바벨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을 좀 모으고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향해서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었던 제가 받았던 예루살렘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수습을 할 때에 비용들 또는 방해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1500km를 왔다 갔다 할 때에 오는데 3개월 가는데 3개월 거기서 머무는데 몇 개월 거의 1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다 허비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헤로드 왕을 만나고 나서 다시 나타난 그 한 별을 기이한 그 별을 따라갔더니 별이 어느 곳에 머물더라고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 귀하신 아들을 이 땅 위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거. 이 죄악된 이 육신의 모습.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죄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죄 없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사람이 됐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랬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볼 때에 이 기쁨이 있는 말이에요.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황금이 이제 왕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향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향을 내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꼭 유향만 넣었단 말이에요. 소금이나 유향밖에 안 넣었어요. 향재료 중에서는 다른 거 안 넣어요. 첨가물이 없어요. 그런 걸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 예측한 그런 상징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 강장제 형태로 해서 순간의 고통을 좀 줄이는 그런 그 약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몰약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왔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여준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 귀한 예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땅 위에 이 아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면서 마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한 가운데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일은 결국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마귀의 그 권세 속에 놓여있던 이 지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참으로 소중히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한다면 내 안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와야 돼 이제. 이것이 성탄절에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참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참 왕이십니다. 귀신도 알아봤는데 우리도 몰랐던 거 회개하시고, 아니 귀신도 알더라니까.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직 때가 이르렀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꼭 귀신 소리 같지 않는가요?
군대 귀신이요.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조용해. 귀신도 알아봐. 그러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들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걱정해서 우리의 멸망의 때가 이제 되어버린다고 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그러나 우리는 끝장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살았다. 할렐루야. 영생이 주어졌구나. 우리의 참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할렐루야 하고 외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유향과 몰약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자신의 그 몸을 버려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을 섬긴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열매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대속 제물 되시며 은혜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교인들은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은데 여자들은 여기도 못 들어오고 앞에 성전 뜰도 못 들어와. 어디서 여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제사장들 말고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 거룩의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 새 예물을 가져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그걸 열심처럼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란스럽기만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내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헤롯은 유아들을 2살 아래의 그 유아들을 많은 유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못된 짓을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일들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수록 성탄절의 모습을 퇴색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그의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은혜의 일을 전혀 잊지 말고 더 풍성하게 행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